오늘 저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 3요소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을 넘어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한 나라나 민족이 문을 닫고 고립되어 살 수 있는 때는 이미 지났다고 말합니다. 세계 경제는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처럼 민족 간의 충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족 단위로 국가가 이루어져야 다툼과 전쟁이 적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 나라에도 여러 민족이 살게 되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유럽을 봤을 때 민족 단위로 나라가 이루어져 땅이 작은 나라들이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습니다. 유럽에는요,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아주 작은, 제주도 같은 나라도 있고, 완한 나라도 있고, 강원도 같은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요, 민족 단위가 아니라 관객들에 의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도 여러 민족이 있어서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국가 한 민족 안에서 먼저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없으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그 안에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고 그 국민에게 주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단위 국가가 그 안에서 다툼이 비교적 적고 내전이 없는 것입니다. 민족이란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같은 문화와 공통점을 가진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인데,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을 주식으로 하고 김치를 먹고 한국말을 사용하고 한글을 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요, 급식이 나오는데 김치가 안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김치 매일 나오나요? 예, 매일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다 김치를 먹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같이 먹고 한국말도 쓰고 한글을 쓰고 또 쌀을 또 이렇게 먹으니까요,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북한도 같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음식도 같고요. 그리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북산속에 있는 조선족도요, 같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김치를 먹고 우리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유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한 가지 공동체적인 그런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과거 유럽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땅을 살 수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땅은 살 수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돈을 벌 수 있는 금융이나 법조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 겁니다. 예술계통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은행, 그리고 법조계들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파되면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유랑하며 갖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2차 대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1948년 현재 이스라엘 지역에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현재는 이스라엘에 9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복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땅이고, 그리고 자손이고, 영원한 하늘 나라의 주권입니다. 근데 국가의 요소, 3요소는 뭡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한 나라를 성립하게 하실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또 실현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7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라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셋째 아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조카 롯을 누가 키웁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요 나홀과 함께 우르에서 떠나서 1000km가 떨어진 하란으로 이동하여 살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데라도요 하란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비의 집을 떠났으니까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데라도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죽은 막내 아들 죽은 아들도 하란이고 1000km 떨어진 곳도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데라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 지역도 하란이라고 이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가 죽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그때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동생 나홀 그리고 나홀의 처는 누굽니까? 바로 밀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는요 나홀과 밀가가 낳은 아들 부두엘의 이름을 보면 압니다. 이 부두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나홀과 밀가가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잘 믿었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우상이 들끓은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곳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지역에서요 막 우상이 들끓고요 음란이 막 성행하고 막 술집들이 막 넘쳐나고 뭐 어떻게 이 땅을요 버리고 떠나야 돼요. 예. 근데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으로 먼 여정을 땅에 되는데 그 키로수는요 16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에 4배를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한 번도 안 가본 땅. 그러니 목숨을 건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이름을 창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바로 75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믿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가 실수로 아내를 누이라 하여서요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하시고 도리어 소유가 많아져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게브를 거쳐 베델에 오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서요 소와 양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같은 친족끼리 다투는 것이 보기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친족끼리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 조카 롯이요 동쪽 요단 지역을 보니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망하기 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는요 물이 넉넉하고요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택합니다. 그곳이 바로 수할 땅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특히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쪽에 있는 척박한 땅을 택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모두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현재 이스라엘 땅을요 팔레스타인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를 블레셋 사람들로 오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랍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거기가 옛날에 블레셋 땅이었잖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건 아닙니다. AD 70년 이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오랫동안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떠난 빈 땅에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인구의 5% 정도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은 오랫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과거에 영국군이 점령지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많은 유대인이 학살당하자 그들은 나라가 있어야 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돕습니까? 영국을 돌아왔어요. 연합군들을 막 도운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야, 유대인들이 저렇게 우리를 도와줬는데 600만 명이 학살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라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유엔의 중재로 1948년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계 곳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을 이루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땅에 오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어떻게 해요? 사기만 하고 팔진 않아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팔고 계속 팔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집단 농장을 이루고 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현재 오슬리 협정으로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요 팔레스타인의 서안에 있는 파타가 정권을 잡고 있는 서안 지구가 있고, 그리고 가자 지구가 있는 하마스가 정권을 잡은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자 지구 그 파타는 좀 온건파입니다. 그래갖고 뭐 세계의 지원도 막 많이 받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마스는 어떻게 해요? 강경파예요. 근데 그럼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누가 뽑았을까요? 가자 지구 사람들이 하마스 정당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을 지지하면 그가 준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북한 주민이 먹잖아요. 김일성이 막 딱 들어와서요. 야, 부자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쌀과 목에 고깃굿을 줄게. 너희들 다 내놔. 내가 공평하게 나눠줄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좋다 그러고요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땅을 잃으면 얼마나 고통을 받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감정기에 나라를 잃고 36년간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있어야 종교의 자유도 있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신앙의 자유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어요. 민족이 거주할 땅이 있어야 나라가 생기고 그 나라가 있어야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그 자손을 통해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축복에 믿는 성도님들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둘째, 믿음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바라봄의 법칙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이 떠나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자식같이 키워주는 롯이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자식도 배반하더라 이거예요. 조카도 배반하더라. 배반하고 떠났는데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그랬더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으시고요 바라봄의 법칙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는 보통 동서남북이라고 하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동서남북이 아니라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북쪽에는 헤르몬산이 있고 저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네게부 사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을 뭐 길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 동서로 넓은가 북쪽과 남쪽으로 넓은가. 북쪽과 남쪽으로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종과 행위를 다녀보라는 겁니다. 두루 다녀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동쪽 땅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 서쪽 땅에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있죠.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요 그것이 좁은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갔다 오면요 우리나라가 좋아. 우리나라는 농사짓기 좋아하고 나무도 저렇게 많은데 이스라엘 가니까 나무도 별로 없고 다 막 척박한 광야고 막 돌땅이고 사막지대고 농사짓기 힘든 땅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키부츠라는 협동농장을 세우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물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 관계수를 만들어가지고 막 물을 식물 하나당 물이 하나씩 막 흐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아랍 사람들이 일하러 막 몰려든 거예요. 그 척박한 막 사막지대 막 농장을 이루고 막 사니까 그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서쪽 바다에는요 유전이 납니다. 그래도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중동 지방에 있는 유전보다 서기보다 더 많은 뭐 가스가 묻혀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할 수가 없죠. 땅은 일구어 가꾸어 쓸만한 땅이 되는 거죠. 가꾸어야 쓸만한 땅인데 믿음의 성도는요 땅을 가꾸어야 됩니다. 가끔 설교자는요 집사는 집사라고 집사랍니다. 집을 하나 샀으면요 아파트 하나 더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라고 설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면요 하나님의 뜻이 집 사야죠, 그죠? 근데 영끌하고요 비투해서 아파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빚지지 말라 하셨는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하면요 주님 말씀 먹이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교회 짓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직분자들의 집을 담보 삼아서요 은행에 대출 받고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원에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절대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도의 집을 담보 잡고 보증 잡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어겨가면서 교회를 건축해야겠습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신앙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제가요 성도님들한테 보증 좀 섰어요 그러면요 저 사꾼 목사구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집도 영끌하고 비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지만 집을 사지 않았고요. 땅을 사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샀습니까? 아브라함이 땅이 언제 샀어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쪽 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땅이 유일한 땅이에요. 그 막벨라 그러죠. 그리고 그곳에 사라를 장사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18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했다. 그곳에 여호와를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데 장막 치고요.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장막 치고 이쪽으로 옮겨가고 저쪽으로 옮겨가고 그러다가 언제 땅 산 거예요? 사라가 죽었을 때 장례식. 하나 땅은 언제 사는 것입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녀가요 죽을 날이 가까울 때요 자손들을 위해서 땅을 사고 그곳에 묻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라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묻힐 곳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산 거예요. 그러면요 그곳에 조상들이 묻혀 있으면 그 땅이 보존돼요. 믿음의 사람이 아파트에 살면 어떻게 그 뼈를 아파트에 받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시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갈 것을 믿는 것이야. 사람의 육체가 이 땅에 묻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이야. 테러가 일어나서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36만 예비군들이요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대학
교회에 있던 이 학생이요 교수님에게 그랬다고요. 저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너 왜 갑자기 이스라엘 가는데 오늘 학기 중에 왜 가는 거야? 야, 저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95세 할아버지도요 총을 들고요 나라를 지키겠다고요. 나는 방아쇠는 당길 수 있잖아. 그래서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싸우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군인들을 천시하고요. 군대 하면요 백이 없어서 군대 간다고 패배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잘난 부모님 만나면 군대 안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군인 중에서 군인들은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노비나 관노들이 많았다고요. 양밥집 자제들은요 도망가기 바쁘고요 안 싸우고요. 노비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고의 왕실은 전쟁이 나면 누가 먼저 참전합니까? 왕자가 먼저요 참전해요. 목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왕자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야,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그 집안에 통치권이 오게 됩니다. 하마스의 로켓과 테러를 보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의 김정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마스의 테러를 보는 김정은이요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들어가면 하루 만에 그냥 서울 땅을 점령한다고 오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서울만 장악하면 돼. 하루 만에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네. 하마스 보니까 어때요? 막 공중으로 막 오토바이 타고 트럭 타고 막 글라이더 타고 막 땅굴로 막 오더라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가면 김정은이나 시진핑이 오판할 수가 있어요. 야 우리도 우크라이나 먹었는데 우리도 대만 먹을 수 있잖아. 김정은 남한 땅도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 민방위냐고 그래서 민방위 끝난 지가 어딘 나이가 지금 그래도 어떻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민방위 끝났어도 예, 부모님과 가족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어야 돼요. 며칠 전에 뉴스에 트럼프 말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요 자신이 당선되면 모든 이민자에 대한 사상 검증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이 사상이 어떻는지 검증하겠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는요 대학 다닐 때요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주사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충성 맹세하고 정치인의 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뭐를 못하는 겁니까? 북한을 비판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요 비판을 못해요. 이번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에 중국에 600명의 탈북민이 강제로 북송됐다. 이들이 북송되면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그 600명의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해요. 근데 다른 것은요 비판은 또 잘해요. 악한 김정은과 손을 잡겠다고 하면서 정작 북한 탈북민들의 인권은 안중에 뒀어요. 그런데 탈북민이요 100만 명이요 우리나라만 넘어오면은요 통일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또 전문가들은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정신 어떻게 해요? 똑바로 쳐야 돼요. 지난번에 북한에다가 그 풍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달러 하나씩 집어넣고 쌀 집어넣고 해서 보내는 거, 막 바다에 띄우는 거 못 하겠잖아요. 근데 헌법적으로 그 위헌입니까? 위헌이 아닙니까? 예? 위헌 아니라고 나왔습니까? 그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보내도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런데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엉망이라고 해요. 뉴스에 보니까 국정원에서 언제든지 사전 선거에서요 투표뿐만 아니라 개표도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킹이 들어요. 가능하다고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사전 투표에서요 1등과 2등의 격차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는요 근소한 차이였어요. 몇 표 안 나? 한 1600표. 근데 사전 투표에서는 몇 표 차이 났어요? 4만 표. 그러니까 당일 투표는 1600.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1000몇백 표고 그 사전 선거에서는 3만 내에서 4만 표 정도예요. 그러면 사전 투표 사람과 당일 투표하는 사람의 성향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요 사전 투표하는 사람과 당일 투표하는 사람의 성향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차가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같은 군에서 수학적인 통계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생물학자나 지구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말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돼갖고요, 아메바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생물학자들은. 그런데 물리학자나 수학자나 화학자들은요,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1등과 2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공정의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집사, 아유 집사님, 집사십시오. 집사 쓰니까 집사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왔기 때문에 집사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야 교회와 가정을 지킬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축복은 땅뿐만 아니라 자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영원히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신앙을 자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럼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라. 내 자식이 없으면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자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복음 전하면 돼요. 예수 믿었어? 아유, 내 자식 하나 늘었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친자식입니까? 아니죠. 근데 뭐처럼 여겼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친자식처럼 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열방의 전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40년 전 누구의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의사 알렌 선교사와 벨렌저 언더소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의 1000만이 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심은 복음의 씨앗이 지금 열매 맺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땅을 정박하고 열매 맺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140년 전 선교사님들이 심었던 복음과 지금의 것은요, 많이 변질되었어요. 그럼 무엇이 변질되었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유, 간음하고 와도 괜찮아. 첩 하나 드리고 와도 괜찮아.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전했던 복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겠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데 어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선 직분받아 교회에 앉아있으면요, 그것이 직분받은 자의 참된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자기 친형제를 미워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의 진화는 받아들이고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부인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130년 전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자와 그의 자손들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교육하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통치권을 사기치고 투기하고 거짓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결국 통치권을 차지하게 돼요.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마스를 누가 뽑았습니까? 하마스 정권을 누가 뽑았어요? 가자지구 사람들이 뽑았잖아요. 네. 하버드생 중에 일부가요, 하마스 지지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요, 국제정치학 박사님이요, 그렇게 하마스를 지지하고 싶으면 그들을 위해서 직접 데모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직접 총을 가지고 가서 싸워, 이스라엘과.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도 대실 싸워줄 사람이 없어요.
서울은 북한의 땅굴이나 기습 공격으로 내려오면 하루면 함락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서울이 점령되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공직자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편에 설 것입니까? 이스라엘 편에 설 것입니까? 하마스 편에 설 것입니까? 근데 언론들은 벌써요 무슨 편에 섰어요? 예, 하마스 편에 섰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야 돼요. 여자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필요한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자가 나이가 들면 여인이 나이가 들면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요 돈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딸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근데 거기는요 남편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그렇구나. 여자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돈이 필요하고 딸이 필요하고 그리고 건강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유 맞는 얘기다. 그 남자가요 나이가 들어서 뭐가 필요하냐 봤더니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필요해요.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아내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돌봐줘? 아내가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도 돌봐줄 아내가 필요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누가 필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번 이스라엘에서 테러가 일어나자요. 우리나라 군용기를 띄워 우리 교민들을요 무사히 귀환시켰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일본 사람들도 태워서 왔다고 그래요. 네, 일본 사람들 태워서 왔대요. 근데 그 중에서요 이스라엘 선교사님의 딸이 내리는 장면이 신문 사진에 나왔어요. 딸이 내리니까 그냥 야 잘했다. 그래갖고 어깨를 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누구냐면 폴령 목사님이에요.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의 딸을 어디다 두고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 딸도 그곳에 보냈습니다. 마지막 때 누구를 회개시켜야 됩니까?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회개시켜서 주님 품으로 인도할 사명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땅끝이라는 것은요 저 먼 곳이 땅끝이 아니라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오면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합니다. 동서남북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그분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바라봄의 복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축복은 땅뿐만 아니라 자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다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